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예부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3일 정부종합청사 1층에서 특이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9년 실패박람회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실패박람회를 한다. 인생살이에 실패가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들어가 보면 실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무슨 계획을 하지만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이번에야말로 이 사업이야말로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자금력으로 했지만 그 사업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실패하는 것 자체로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도전하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실패 박람회를 하는데, 실제로 삶의 시련과 그 실패 경험이 있는 그 개그맨 송중근 씨, 또 뇌진탕으로 고생을 했다가 회복한 야구선수 최희섭 씨, 이런 인생의 그늘이 지고 굴곡이 졌으나 이겨낸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해서 실패 박람회를 한다. 여러분들 실패 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될 수 있으면 실패하라고 합니까? 실패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성공한 이야기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하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조상의 실패한 이야기까지 다 적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좀 좋은 일만 적고 이제 안 좋은 것은 없애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특이하다는 것은요, 그 조상들의 치부, 정말 뼈아픈 실패, 좀 남이 보면 창피한 실패까지 다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적어놓았을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이 실패한 것을 읽고 계속 실패라, 아닙니다. 이 실패를 적어놓은 이유는 이 실패를 보고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의 중요한 일을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걸 적어놓았어요? 다시 놓치라고? 아닙니다. 다시는 놓치지 말라고. 지난주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종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보내셨더라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로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오실 때 막 공중에 소리가 나고 구름이 막 이상해지고 막 그냥 로마보다 더 큰 화려한 그 어떤 행렬이 쫙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더라면 다 사람들이 오고, 야, 이제 왕이 오는구나, 이제 드디어 왕이 오는구나, 이제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제 나도 믿어야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살다 보면요, 중요한 일이 중요한 일 같지 않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별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해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화려하게 행진을 하고 로마로 쫙 들어왔다면 사람들이 다 믿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자 두 분류가 있어요. 놓치는 사람과 알아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순간순간 어떤 사람은 어떤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요, 이건 내게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 사람이 내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건 내가 중요한 일이구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예배라는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성도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놓친 사람, 오늘 말씀은요, 자신이 왕으로 오신 것을 못 알아차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잘 알아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에 놓친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42절에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42절 이르시되, 너도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물론 2차적인 의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놓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여러분들, 이 문장이 이제 학교 문법이라 그러죠. 스쿨 그래머라 그럽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 문장을 보면 문장이 여러 종류예요. 직설법이 있고 뭐뭐 하였다, 그 다음에 명령법이 있습니다. 뭐뭐 해라.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 이제 젊은이 생각나실런지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법 들어보셨나요? 가정법. 이 가정법은 뭐냐면, 가정법을 왜 사용하냐 하면 어떤 사실에 반대라는 걸 품어야 가정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배웠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고 가정법 과거 관련은 과거 사실에 반대다. 뭐 이걸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외우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는 평생 이제 영어 선생이나 이런 걸 좀 해보려고 영어를 다 외우고 영어 교사 자격을 다 땄으나 지금 밥 먹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근데 그거 할 뻔했어요. 매일 그거 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고 가정법 과거 관련은 과거 사실에 반대다. 그 한 시대 전인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하면 사실을 반대하기. 여러분들 엄마가 그런다. 애 보고 너 빨리 왔더라면 밥을 먹었을 것인데 그럼 빨리 왔다는 말이 안 왔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성경을 못 알아요. 다시요. 애가 엄마가 애 본다. 너 빨리 왔더라면 밥을 먹었을 뻔했는데 그러면 빨리 왔다는 말이에요, 못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법은 왜 쓰냐 하면 현재 사실이 반대돼. 네가 못 왔기 때문에 그러냐. 못 온 애 보고 이야기. 온 애 보고는 그럴 필요 없어요. 못 온 애, 이제 만약에 엄청나게 맛있는 밥을 엄마가 해놨어요. 그 다른 형제들은 다 먹었어요. 얘가 혼자 못 왔어요. 엄마 나 왜 나 좋은 거 왜 안 주냐고. 엄마가 근데 네가 빨리 왔었더라면 먹었을 텐데. 그럼 왔다는 말이에요, 못 왔다는 말이에요? 못 왔다는 말이에요. 온 애한테. 그리고 이 가정법이란 것은 못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알았다는 말이 몰랐다는 말이에요. 이게 또 알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그건 나는 못해요. 그럼 그분은 이제 내가 이해를 못 시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다시요. 여기 예수님께서 너도 예루살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든. 알았다는 말이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뭘 몰랐냐? 뭘 몰랐어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오늘 평화가 무슨 뜻인가? 지금 너에게 주어지는 평화를 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알아채리는 우리 지혜로운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평화란 것은 에이레네라 그래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종류예요. 사람도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이 좀 잘 벌리면 마음이 평화죠. 예를 들어 부부간에는 뭐니 해도 뭐만 있으면요, 뭐니만 있으면 별로 평화가 유지됩니다. 이게 아니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어디다 썼냐? 이 평화는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돈으로 만드는 평화도 있고, 또 합격을 했다, 또 일이 잘 풀린다, 이런 것도 평화라고. 그런데 오늘 이 평화는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평화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조건적이요 상황적일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없어지면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 예를 들어 사업 좋은 시절에 마음이 평안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똑같은 내 마음인데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내 평화가 깨질 때, 그것은 오늘 말하는 에이레네라 그러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몰랐는 게 있어. 너희들 놓친 게 있어. 너희들 뭘 놓쳤냐 하면 에이레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 평화를 놓쳤다. 사랑하는, 이건 왜 적어놨어요? 오늘 2부 예배 성도들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 평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조건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죠.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밖에서도 은혜를 받았고 감옥에서.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믿으면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다가 그런 평안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영혼은 진정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닌 진정한 샬롬을 맛볼 줄 믿습니다. 또 샬롬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오늘이에요.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됨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외국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요. 교회를 얼마 다녔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계속 따지네. 모태신앙이냐, 모태신앙이냐, 뭐 그런 건 외국인들이 안 따져. 모태신앙인지 어제 믿었건 안 따져요.
근데 우리는 이제 뼈를 잡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뭐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외국은 그런 거 아버지하고 상관없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돼 그런 것도 상관. 네가 어느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적이 있냐? 여러분들 고백이 있을 때 그 영혼 속에 에이렌의 하나님의 평화가 그 영혼 속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접했으면 예수님 우리 인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라면 그걸 찾을 텐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의 고정관념입니다. 자기의 선입견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죠. 내 인생의 일생을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에 나를 제일 방해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예요, 나. 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러지.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나를 방해 안 했더라면, 그 아버지만 잘 만났더라면, 그 사람이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 진정으로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죽여도 합니다. 진짜 방해꾼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안 돼. 이게 끝이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선이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어떤 선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메시아라면 이 정도는 힘이 있어야 돼.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의 메시아가는 파워풀한 메시아가는 있었어요. 뭔가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우리 아빠 그 식민지처럼 그 당시 이 글을 쓸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이런 생각을, 적어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신부로만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적어도 로마 군대 정도는 부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메시아관이 흔들린 거예요. 기준이 있어서 적어도 세상 나라는 깨부숴야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에 로마 군인 정도는 깨부숴야 하나님의 나라지. 바리새인들은 선이 있었어요. 그런 선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일할 것 같지. 대부분 갈릴리 대학 어부과 출신이고, 대부분 돈 떼먹고, 대부분 그런 사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도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운동을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큰일 할 사람 같지 않아요. 고기 잡는 사람, 남의 돈 떼먹은 사람, 또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별 이렇게 큰 인물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 운동이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해?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 가지고 와? 저 사람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으려면 로마 정도는 깨부숴. 이 선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놓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놓쳤냐면 예수님께서 42절 마지막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왜 몰랐냐 하면 42절 마지막에 지금 내 눈에 뭐 하여졌도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숨겨진 진리가요, 이제 구약 말기부터 되게 어려운 진리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상해요. 들어도 못 깨달아요. 봐도 모릅니다. 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기독교의 진리는 희한한 진리예요. 그 구약 말기부터 있었던 사상이에요. 이걸 또 듣는다고 다 들립니까? 본다고 다 봅니까? 예수님 다 봤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희한한 진리예요.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님이라 그랬어요. 듣는다고 다 됩니까? 본다고 다 됩니까? 왜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숨겨져 있냐? 이 주석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진심으로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는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건성으로 들었는데 깨달아진 거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설교 들을 때 그냥 고향 생각하고 오후에 어디 가지? 어디 가? 목사님 이야기하네. 듣고 오후에 가야지. 그놈이 빨리 오겠나? 이모가 온다는데 오겠나? 목사님 그럼 하네 또 듣고 이러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는요, 열정을 다해서 찾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예요. 오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 나오라 그래서 20년을 앉아있을 때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20년 아래 200년을 앉아 있어도 숨겨져 있는 진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정말 열정을, 삭개오처럼 열정을 다해서 나무에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내 인생에 저 사람을 놓치면 큰일 나겠다는 열정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보다 마음이 더 열려 있어요. 저는 이미 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열렸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음이 더 급해야 돼요. 목사님은 열렸는데 나는 왜 안 열리는가? 정성을 다해서 집중을 하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안 열립니까? 저는 평신도 시절에 너무 답답했어요. 목사님은 입만 뜨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고, 주일날요 큐티하는 게 짜증나더라고. 그러니까 자매들이 있어요. 지난 주일 또 목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 나 짜증나더라고. 나 주 사람만 인도해줘, 나 왜 안 해주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건성으로 따라다니는데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찬송을 부를 때도요, 삭개오가 나무로 좀 올라가는, 정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집중해서 부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숨겨져 있는 사람은 영원히 숨겨져, 그냥 건성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이 마지막에 돼가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평화가 숨겨진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열려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열려지면요, 안 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4절에 더 심각한 일입니다. 44절에 보시면 숨겨져 있는 채로 살면, 44절에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데 마냥 그대로 놔두진 않습니다. 계속 숨겨져 있으면, 계속 열심을 내지 않고 숨겨져 있으면 뭐가 와버려요? 날이 온다고요. 날이.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들 계속 나 설마 별일 있으려고. 날이 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밑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44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뭐 하는 나를요?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말이 어렵습니다. 번역이요,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오는가? 왜 그 날이 오는가? 왜 깨지는 날이 오는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하고 살니까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보살핌이라는 게 밑에 가면요, 뭐예요? 심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더 쉬운, 여러분들 우리 성경보다 좀 더 쉬운 성경에는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다. 할렐루야. 어느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때를 알면 그 날은 오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때를 알기만 알면 이 날은 안 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을 모르고 살면 그 날이 푹 닥친다, 이 말이에요. 문약정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입니다. 영어에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커밍, 하나님이 너에게 커밍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가는 그 타이밍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간,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오늘 말씀을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기독교는요, 시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첫째, 이 시간은 성경에 보면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는 시간도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우리 한번 발음을 해볼까? 시작. 크로노스. 뭐라고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흐르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흘러요. 지금 12시 10분, 12시 11분, 12시 12분.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펼쳐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해요. 그 시간의 흐름. 여러분들 과거에 그 손목시계 중에 이제는 또 유행이 지나가 버렸죠. 과거에 이 남자분들이 손목시계 중에 전자 손목시계라고 했습니다. 분침이었고 시간으로 그냥 12점 땡땡 해가지고 12.11. 그 딱 보면 거기에
영어에 보면요, 크로노그라프라고 돼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12시 11분, 12시 12분, 12시 10분 흐르는 시간을 숫자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 그냥 막연하게 살아도 되지만 이제 인간이 정했죠. 지금은 12시 11분으로 정하자. 그래서 그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 있고, 오늘 이 44절을 보시면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죠. 이 날은 크로노그라프가 아니고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발음 따라서 시작. 카이로스. 다시 시작.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카이로스는 적절한 기회적인 시간이에요. 시에 맞는 전략적인 시간.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영국 사람이 815를 보고, 우리 815를 보고 8.15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인간은 애국심이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3.1절을 보고 3.1이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애국 없어요.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3.1입니다. 3.1. 그러나 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소그룹 축제인데 남자분들은 독립군 봉오동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여자분들은 또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도 영화의 선호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매일 같이 가서 싸웠어요. 같이 갈 때 가면서 싸워요. 왜 이 영화를 가야 되냐고. 가면서 또 서로가 한쪽은 재미없으니까 또 자요. 그러면 가면서 싸우고 졸다고 또 쿡쿡 치면 또 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재미가 없어요. 또 잔다고 싸우고 또 갔다 오면서 돈 아깝도 싸우고. 이거 상당히 요즘은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내가 장르가 너무 다르구나. 우리 집 이쪽은 스릴러입니다. 스릴러. 저는 천하에 재미없는 게 스릴러예요. 누가 죽인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나는 항상 보면서 누가인지 알아 뭐 하려고 보냐는 거야. 그걸 자다가요 마지막에 깨면 다 압니다. 중간에 알 필요가 없어요. 나는 가치관이 틀려. 그거 영화하고 나하고 안 맞아. 왜 처음부터 누가 죽였나? 보러가 그런 고생이야. 처음에 딱 가서 콜라 한잔 먹고 푹 자다 보면 늦게 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놈이 죽인지 다 알아요. 그거 보면. 그래서 나는 그 감동이 안 돼요. 이제 저는 주로 독립군 이런 거, 주로 독립군 전쟁 영화 이런 거예요. 패트리어트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깔끔하게 저는 8.15 광복절 때 나는 독립군 갔다 올게. 안녕. 얼마나 좋아해요. 옛날 같으면 싸웠는데 지혜롭게. 여러분들 그거 보십시오. 남자분들은 볼만해요. 이 민족이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졌지 그냥 지키지 않습니다. 나라도요 지켜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지킨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도 지켜낼 힘이 없으면 지켜내지 못합니다. 사단이 우리 영혼 속에 와서 믿음의 씨를 뺏어간 사람이 있어요. 지켜낼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켜낼 힘이 없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영혼 속에 지켜낼 힘이 없으니까 말씀 들은 것이 다 날아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8.15라는 사람이 없듯이 8.15는 우리에게 카이로스입니다. 3.1은 우리에게 민족적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 시간은 독특하다. 우리 민족에게만 독특한 거예요. 남의 민족은 독특 안 해요. 남의 민족에는 3.1이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3.1이 아니고 3.1절 독립기념일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죽었던 날, 그게 카이로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어떤 말씀도 다 좋을 수 있지만 카이로스적인 말씀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좋죠. 1189절 다 좋은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은요, 나에게 카이로스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와서 그 사건적으로 그 말씀 생각하면 용기가,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창세기 1장 1절, 저는 참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가지고 고민할 때 저도 여름에 수련회를 갔어요. 저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갔어요. 또 안 가면 안 될 참 제가 어릴 때 그런 게 많았어요. 목사들은 수련회를 안 가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런 또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갔다가 산에서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제게 카이로스적인 말씀이에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만드셨냐고. 저는 창세기 1장 1절만 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새로 이렇게 처음 가서 설교할 때는 대부분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서너 시간씩 설교해요. 제가 직접 만나봤잖아요. 지은이를 직접 만나봤잖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도 좋지만 2절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자신 있는 게 어떤 혼돈 인생도, 어떤 공허한 인생도, 어떤 흑암의 근세에 있는 인생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운행이란 게 뭐냐면요, 이 히브리에 보면 감싸 돌리다는 뜻이에요. 예배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이 공허하고 내 인생이 혼돈스럽고 내 인생이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인생을 감싸 돌리고 운행하시면 새로운 빛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창세기가 내 카이로스적 말씀 다가온 거, 이 말씀은 정말 이거 맞구나. 오늘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그 말씀에 카이로스적 사건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해 내가 너에게 가는 카이로스를 너는 놓쳤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리새인이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카이로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눈앞에 지나갈 때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기대했던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눈앞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1절, 2절, 3절, 4절 크로노스적으로 부릅니다. 저도 옛날에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제일 싫어하는 게 찬송 5절까지 읽는 거예요. 아예 안 불러요. 언제 다 5절 보면 마음에 이런 생각 들어요. 아이고, 이걸 언제 다 부르나.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는 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 2절밖에 없잖아요. 너무 좋아요. 2절밖에 없어요. 깔끔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도 잘 안 보죠. 저 높은 곳 언제 다 올라가. 나 5절까지 올라가 보세요. 죽어요. 그러나 말씀이 영혼 속에 찬송이요, 1절, 2절, 3절 크로노스적으로 부르다가 그 찬송이 카이로스적 사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송 중에도 몇 곡이 있어요. 제가 직접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을 체험했던 찬송이 있어요. 지금도 그 찬송을 잘 안 불러요. 공중 예배 때 부르면 눈물이 날까 봐, 예배를 망칠까 봐. 찬송을 부르다도 그냥 크로노스적으로 1절, 2절, 3절, 4절 부르시다가 그 찬송의 어느 한 가사가 카이로스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 말씀은 나를 찾아오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게 카이로스. 이게 그걸 바리새인들 그걸 놓쳐. 하나님이 오실 때 바리새인의 기대대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낙이 타고 오시니까 몰랐는데, 여러분들 오늘 또 낙이 타고 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내 눈앞에 허드렛 일 같고 사소한 일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숨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뭐 휴지 하나 줍는다고 금방 신앙이 좋아지나?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길거리 그 캘커타, 요즘은 콜카타라 그러더라고요. 현지 발음이 콜카타예요. 캘커타에서 지나가는 약한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의 얼굴 속에 예수를 본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그 테레사 수녀가 막 일생 동안 가난한 자를 돌보고, 유명하잖아요. 뭐 천주교지만 그 자체는 유명하잖아요. 기자가 비아냥거렸어요. 테레사 수녀님, 당신 뭐 예수님을 봤냐요? 예수님 보고 그러냐? 예수님 보고 그런 일 해요?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테레사 수녀가, 나는 매일 예수님을 봅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 속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화려하게 막 폼잡고 있으면 누가 안 섬기겠어요? 설교 노트 보십시다. 설교 노트 2번 마태복음 25장 43절부터 40절 보시면 예수님을 놓친 때가 있습니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을 때가 많이 나오죠. 때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에서 왜 영접 안 했겠어요? 나그네 같으니까 영접 안 한 거예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었고 왜 옷을 안 입혔겠어요? 예수님이면 왜 안 입혔겠어요? 헐벗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 앞에 왔다면 왜 대접 안 해요? 근데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때를 놓친 사람들. 내 눈에 별것 아닌 것, 저 사람은 별것 아니야, 저 사람은 옥에 갇혔어, 저 사람은 헐벗었어, 저 사람은 굶주려, 저 사람은 집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을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예수님 지나갔으면 대접했을 것인데 언제 내 앞에 지나갔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흐르는 사소함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카이로스적 기회가 담겨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설교노트 3번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이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가 있다. 이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때, 여러분들 내가 오늘 몸의 컨디션도 좋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때가 없어요. 나는 몸이 아프고 요즘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마음에 여유가 없어. 오후에 일이 바쁘니까 빨리 예배 끝내면 뭐 해야 돼. 그 사람에게도 그 은혜의 때가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사건을 이제 나중에 왜 못 붙잡았는지 그건 다음에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도 보면요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못 붙잡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친 사람들에게 44절에 보시면 43절에 날이 지나 어떤 날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디도 장군, 그 학교에서는 티투스라 그러는데 이 티투스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 당시에 그 로마 식민지 중에 조금 깐깐한 애들이 있었어요. 로마 식민지가 엄청 넓었죠. 다른 나라 민족들은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유독 말을 잘 안 듣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깐죽깐죽대고. 다른 민족은 그냥 뭐 세금 거두러 가면 세금 잘 내고 그냥 알아서 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여러분들 그 터키에 가시면요, 이스탄불에 가시면 지금도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씁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스팔트가요 로마 군인들이 박아놓은 그거예요. 아스팔트가 아니고 돌인데 로마 시절에 쓴 게 아직 이스탄불의 거리에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는 여기 저는 길 뜯어 고치는 인간들 보고 매일 욕하잖아요. 어이구 저 인간들 돈 벌어 먹으려고 10년도 안 돼가지고 매일 뜯어 고치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2000년 돼도 안 뜯어 고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요 로마 군인들이 그들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반란을 일으킬까봐 모든 나라의 길을 다 닦아놨어요. 반란을 일으키면 바로 진압이 됩니다. 이스탄불도 왔다더라고요. 그 도로가. 지금 떴어요. 그러니 로마의 힘은 함부로 못 까불어요. 그냥 반란을 일으켰다. 로마 군대 전차군단이 따다다닥 하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독히 깐죽대는 그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게 우리 식민지 운영한데 이 유대인 저 새끼들을 놔두고 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뻔때려 보이. 그래서 로마 식군단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깨부숩니다. 110만을 죽였어요. 그 디도 장군이 그 전공을 세워서 로마의 황제가 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토담을 쌓는다. 여러분들 우리
2차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에 가보셨죠? 마사다 전투라고 하죠. 마사다 요새가 있어요. 마사다 큰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이때 1000명이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그래서 마사다 천의 요새에 올라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무서운 인간들이니까 우리는 적에게 죽는 것보다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끼리 죽이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적에게 지면 패배다. 그래서 서로가 죽여줍니다. 1000명이요. 서로가 죽여요. 마지막에 한 명 남은 죽지 못해서 자결하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안 져요. 죽어도 내가 적군한테 죽으면 패배했으니까 우리는 안 진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장교들은요, 그 마사다에 올라가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장교다. 나는 질 수 없다. 나는 지기 전에 죽어버린다. 적에게 죽으면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이면요, 나는 적에게는 안 져요. 무서운 사람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죽는다. 무서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티도 장군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깨부숩니다. 그래도 남아있게 그 유대인들이 그 건의를 해가 남아있는 게 서쪽 벽이죠. 통곡의 벽이. 여러분들 신문에 한 번씩 그 TV에 한번 나오죠? 유대인들 그때 한 개 남겨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리방황을 해서 2000년 동안 지금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오는 순간을 알아채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 나리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이 사건이,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맞이하지 않는 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41절을 보시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예수님을 2번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2번 울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습니다. 아유 안타까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이 평화가 있을 것인데 나를 놓치고 사냐? 그때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울은 것도 됐지, 오늘 예수님을 2번 울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예수님이 또 운신다 그랬어요. 삭개오처럼 믿음을 행동으로 표시하십시오. 누군가보다 좀 더 앞서 나가십시오. 좀 더 앞서, 그래야 믿음이 표현됩니다. 남 하는 만큼 해야지. 그러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남들 하면 나도 하지. 신앙은요, 그런 평생 숨겨져 있어요. 내가 호들갑 낼 필요 있나? 삭개오는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를 만나려는 열정을 다할 때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어제 들으니까 그 큰 부흥회 가서 간증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간증을 2분이나 하셨다더라고. 여러분, 믿음은요, 간증을 통해서 형성돼요. 내가 내 잘난 체하고 또 그런 마음 먹으면 평생 안 열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시면 한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가, 여러분들 삭개오처럼 어느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건 남들이 저 사람 별스럽다고 은혜 받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평생 믿음의 세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교인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 교회 와서 삭개오처럼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나오고 길바닥에 겉옷을 펴는 작업. 믿음은 생각 속에 머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 열리지 않습니다. 알기는 많이 합니다. 아는 것하고 믿음하고 틀립니다. 여기 길거리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고 옷을 펴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우리는요, 주일 2019년 8월 18일 똑같은 크로노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일날 똑같은 크로노스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커피 먹고 똑같이 집에 갑니다. 동일한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지혜를 좀 캐치,
여러분 붙잡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420을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여러분들 천국도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언제 시간 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예수님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지금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천국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